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길지만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전에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집에 가서 여성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평생 이 여성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성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주로 남자들이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죠. 워낙 가난하던 시절이라서 이런 약속은 빈말이라도 여성의 부모가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을 허락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라서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그렇다고 실상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손에 물 묻히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살아보면 가난하든 부하든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는 문제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도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 혹은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쉬엄쉬엄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고난은 틀림없이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고난을 기회로 삼아 더 성장하고 더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동력으로 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에서 도망가는 기회, 변명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냈는지 아니면 중도의 삶을 포기했는지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생명을 단절시켰다, 자살했거나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책임감과 통제력을 포기하거나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파도에 삶이라는 배를 띄워놓고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노젓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파도에 휩쓸려서 파도가 보내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되는 대로 느낌 따라 그냥 막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만 성공적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 뒤로 대충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난 뒤에 오히려 성공한 듯한 단계에서 타락이나 변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벽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끔찍한 실수도 했습니다만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심각한 고난을 맞닥뜨린 다윗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고난에 직면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1,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환난이라고 부를 만큼 다윗이 직면한 고난은 심각했습니다. 그의 능력, 훌륭한 참모들,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고 그들 중에는 다윗을 도울 수 있다면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이 10명, 100명,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를 다윗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심각한 고난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상황에 대한 그의 묘사가 나오는 6절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자기를 벌레라고 그랬겠습니까?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벌레 보듯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벌레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어둡기 때문에 발밑에 있는 벌레나 지렁이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밟고 지나간 것도 많이 있겠지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해오는 압박이 너무 커서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벌레가 된 듯한, 신발 밑에 낀 지렁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비웃고 수근거리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망 없는 존재라고 손가락질하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나 안 해주나 한번 보자. 하나님과 다윗을 묶어서 쌍으로 조롱하는 것을 다윗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대적들 앞에서 벌레 같다고 고백한 다윗은 그 대적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소, 곧 바산의 힘센 소들, 들소, 개 등으로 묘사합니다. 씩씩거리는 소 앞에서 벌레 같은 다윗의 존재가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적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굶주린 개들 같다고도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벌레 같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돌아보니까 물 같은 존재래. 물은 귀한 거지만 물 같은 존재라는 건 귀하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땅에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으로 흡수되거나 기화되어서 공중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무의미한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다윗의 뼈는 다 어그러졌고 속은 두려움과 분노와 각종 스트레스로 촛농처럼 녹아버렸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17절에서 그는 자기가 자기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서 뼈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뜻이거나 야수 같은 대적자들에게 물어 뜯겨서 뼈만 남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신세가 산송장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송장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8절과 18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지요?
이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묘사한 마태복음 27장 43절과 3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구약의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인 동시에 메시아, 예수님의 표상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43절은 시편 22장 8절 18절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윗의 고난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다윗의 고난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말은 직면한 고난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태도 또한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한 번도 자기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거나 혹은 십자가를 피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상인 다윗도 비록 당장에는 버티기 쉽지 않은 고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상황에서 타협하거나 도망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 왜 자기를 버리시냐고 부르짖을 만큼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전혀 그 상황을 피해 도망을 치거나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하소연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윗의 하소연 역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다윗 또한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고통 속에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서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 자기를 괴롭히던 압살롬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다윗은 비록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을 성질 더럽고 기분 나쁘면 자기 백성에게 등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매정하고 원망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자기에게 침묵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도 적절한 때가 되면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안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살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작은 세포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아기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다윗을 무심하게 그냥 버릴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찬양 중에도 계십니다. 피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면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려면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찬양해야 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도 대적들의 공격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윗은 찬양해야 했습니다. 찬양하면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겁니다. 찬양하며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린 거죠. 그 찬양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형편도 안 되고 찬양할 마음의 여유도 없지만 그런데도 찬양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찬양은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침을 흘리며 껄떡이고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시편이 총 31절인데 22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절, 26절 두 구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게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부자든 아니든 믿음이 좋든 아니든 사람을 보지 않고 찾아옵니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 혹은 흑사병 같은 전염병들이 퍼질 때 사람을 가려가면서 퍼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직면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고난을 겪느냐에 따라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고 누군가에게 절망과 저주, 고통과 눈물만 남겨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삶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성공적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다윗이기에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시편 140편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다니 내가 미쳤지.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하자를 부르나 봐라.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말씀을 배워가는 기회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았고 믿음은 곧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믿음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의 결단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신앙이 마치 삶의 액세서리 같아서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그런 세상입니다만 신약시대에나 혹은 초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던 우리나라에서도 믿음은 성도의 생명과 저울질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에 관하여 여러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영광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어렵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위로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후배 디모데에게 같이 고난 받자. 고난 받는 게 유익하니까 같이 받자고 권유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해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누리겠다면 도둑놈 신부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 자세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십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동안 어떤 날은 구간이 짧고 굉장히 걷기 쉬운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구간이 길고 굉장히 걷기 힘든 날도 있습니다. 돌이 많은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가이드북에 보면 그날의 여정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날 아침이 되면 출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 상태를 살펴서 배낭은 택배로 보내고 몸만 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신발끈을 질껏 잡아매고서는 그날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꼭 완주하리라는 결단을 하고 힘차게 출발하기도 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몫입니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면하느냐, 어떤 자세로 인생을 대면하느냐, 어떤 자세로 눈앞에 다가오는 저 거대한 파도를 대면하느냐, 어떤 자세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낼 것이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보다 흥미롭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뜬하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거목들이 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